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전하고 있는데, 오늘 기억을 다시 좀 더듬어서 이런 첫째 주에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 감사했고 또 적은 것 감사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들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들어보면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구원 감사인데 평생 기도, 고통의 때에도 기도, 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때 하나님 인자하심,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 피난처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왜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많이 보는 거 아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모든 찬송은 저희 가정 예배 때 주로 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선곡을 저희 둘째 아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아노 실력이 약해서 선곡을 너가 해라 그랬더니 주로 하는 게 보니까 가정 예배 때 했던 찬송을 많이 선곡을 해요. 아버지 영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감사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은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기도해도 뭐 있겠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자세가요. 그 자세가 중요해. 뭘 하든지 자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들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한다는데 거짓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믿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 오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거짓말 치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면 믿음으로 했대 물어봅니다. 믿음이 왔습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했대요. 그럼 큰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했다는데 그 전에 자기 믿음을 점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생기든 꼭 감사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은 뭐였죠? 기도였어요. 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처음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겁니까?
좋다. 50명쯤이야 뭐 내가 충분히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45명으로 줄여요. 또 기도해보니까 45명이 안 될 것 같아. 몇 명으로 줄여요? 40명. 맨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적어도 10명은 될 거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자,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과 헤어졌죠? 소유가 많아서 헤어진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주인을 위해서 다툴 수 있는 종이라면 충성된 자요, 대충 하는 자예요. 충성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도 많았어요. 양쪽 다. 아브라함도 많았고 조카 롯도 많았고.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소개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롯의 식구들,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이 있었잖아요. 결혼하기로 한 사이들이 있었어요. 또 종들과 합치면 10명 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10명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0명은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이었어요. 저 10명은 되겠다. 그러면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벌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끌려 나와요? 나올 때 몇 명이 끌려 나와? 천사들에 의해서 4명이 끌려 나왔어요. 롯의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일날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 하는 얘기를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어떤 얘기는 내 생명과 관계된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와서도 그냥 저 말은 늘 듣던 얘기지 그렇게 듣지 마시고 깊게 들으셔야 돼요.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 쓰레기처럼 타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할 일은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잘 살고 뭐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보다 뭐 좋은 시설 살고,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다 태우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불세례 받은 사람은 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할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울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사람 나오다가 한 사람도 어떻게 되세요? 뒤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는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로마인의 대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모르고 이 바울을 함부로 대했어요. 나중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간수에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사정을 해요. 그 사과한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가서 자기하고 신라만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수의 가정이 그 죄악에 묶였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는 성도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얘기는 뭐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가 믿으십니까? 목사님, 진짜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저는 어떤 사정으로 온지는 알 수 없어요.
혹시 오기 전에 싸우신 분도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개인 감사시가 나중에 전체로 흘러가는 권유인 그런 시입니다.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잔치의 시입니다.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가는 그러한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감사의 일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수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매 주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주영이랑 통화를 했잖아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4사람이 입대했는데 다 군종병이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거기 뭐 입대할 때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신앙이 참 그래서 아주 그 많이 달라졌어요. 대화하는 태도가. 야, 참 군대 체질이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침에 오는데 또 주영이 엄마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과거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간증은 뭐냐면요, 과거를 자꾸, 물론 과거도 했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늘 지금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사건이 성경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자꾸 과거에 어제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보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살겠죠. 20년 전 간증, 10년 전 간증, 5년 전 간증이 아니라 어제도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아마 이 다윗이 아주 힘든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위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렸다는 표현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를 이렇게 물 같은 거를 두레박으로 퍼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퍼서 들어 올렸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기도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펌프 아시죠? 대부분 뭐 젊은 분들 다 이해를 해요. 물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우물의 물이 퍼 올라오듯이 감사기도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이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끊어졌던 그 샘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망했네.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됐네. 그 입술을 막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더니.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내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럼 그 원인이 뭐가 있었느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고요. 나를 바꾸었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구약의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가 준비된 선지자입니까? 준비되지 못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의 어떤 그 명칭을 보면 준비된 거잖아요. 근데 그의 중심은 준비됐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준비되지 않아도 누가 사용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가 결국 이 땅에서 가게 된 곳은 어디예요? 바다였어요. 바다. 자, 그 당시에 요나 시대에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황당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물고기를 준비했다.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서 그 물고기가 정확하게 요나를 배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물고기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 3가지가 더 있어요. 박넝쿨을 예비했고 벌레를 예비했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가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 성은 3일 길이에요. 근데 며칠만 전해요? 하루만 전하고 말아요. 그런데도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서 사람을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이죠. 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때 끌어내신대요. 끌어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인데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때에 좀 겸손해지냐면 연약할 때 많이 겸손해져요. 혹시 여러분 나는 예전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졌다. 전에 비해서 나는 어떤 소망보다는 절망 옆에 많이 서 있다.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갔다면 더 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왜 전에보다는 좀 이렇게 전엔 더 당당하고 전에 더 힘이 있었고 전에도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족해졌을까? 오히려 그럴 때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인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치유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치료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치료하고 또 어떤 지도자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 또한 기도로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그 성도들이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는 기도의 어떤 빠른 이렇게 이 전달들이 있잖아요. 어느 성도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응급실의 퇴원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신방을 가보면 교회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훨씬 퇴원이 빨라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경제적인 문제가 혹시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혹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을 끌어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물론 효과 중에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이 말은 1972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실시했던 강연의 제목입니다. 브라질에서 그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 얘기인데요. 브라질에 있는 그 나비가 날개로 퍼덕이면 그것이 대기에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증폭이 되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토네이도를 가져온다는 그런 효과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기도 아시죠? 오늘 어차피 우리 기도 제목이 영원한 감사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총리 두 사람이 질투했잖아요.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왕 외에는 다른 모든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이제 이 왕의 명령을 얻어서 붙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다니엘서 이 6장 마지막 부분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지 감사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향한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응답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갖다가 내가 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한 번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거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의 기도가 그 나라에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 이 바벨론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감사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가 뭐죠? 마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음의 자극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역사가 부딪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사람은 진실해져 가는 것이고요. 마음의 생각이 정화되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면 예배 때 했던 그 말씀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심이 굉장히 더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홀에서 무덤에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도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속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통계청에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 조사해 봤더니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돕는가 봤더니 기독교가 73%예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로마 카톨릭이 20%, 불교가 5%. 그리고 지난번 2007년도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있죠.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조사한 분이 계세요.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낸 사람들 말고 순수 봉사자들만 계산했더니 16만 7,671명이 참여해요. 순수 봉사자가. 그 중에 3분의 2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를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장에 있는 어느 검사였어요. 그분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하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끌어내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경은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을 계속 이제 번갈아 사용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은혜라는 말에 익숙하죠. 근데 은총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사용한 걸 보면 은혜라는 말이 거의 한 6번 정도 많아요. 6배 정도. 은총이란 말보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 뭐고 은총이라는 말은 뭔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혼용을 해요. 사용을 해. 근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활용되는 단어가 바로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는 하지만 은총 받았습니다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은총이 영원하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죽은 소망도 소망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약을 먹겠죠. 그렇죠? 그것도 소망이죠. 그런데 약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오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떤 거죠? 다른 문제와 상황이 그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절망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은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서 끝날까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은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이 굳세지고 또 교회는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부활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은 세상의 어떤 강자도 이기지를 못했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을 빼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어요. 또 나를 끌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을 끌어내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또 그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평생을 감사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함으로 상황이 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달력들을 다 가져가시고요. 남은 달력은 놀이터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달력 달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셔서 그분들 갖다 드릴 거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일단 충분히 가져가시고 남은 것은 주변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예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주영이 통화해서요. 군대 생활 잘 합니다. 잘 하고 있고 기도 제목 3가지를 얘기해 줬는데요.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많이 건강이 안 좋은데 할머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리고 자기 후임도 왔대요. 그러니까 선임과 후임 관계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아주 전에는 대화가 늘었는데
아주 빨라졌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서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른이 되고 형이 되고 또 누나들이 되어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순쯤에 휴가 온다니까 그때 만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 320장 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모아 주시려고 이내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노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은총을 평생도록 베푸셔서 울음이 기쁨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깨닫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